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온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진리의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7장의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좀 생소한 사람들도 있고 구약에 있기 때문에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환영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최창선 우리 상도동의 윤석덕 권사님의 아주 오래된 언니라고 하는데 오늘 오셨어요.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환영의 박수를 그리고 또 우리 처제도 팔 다쳐서 고생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자리 잠깐 일어나요. 예, 임영자입니다. 오늘도 앙제학교 우리 위대한 참으로 귀한 형제님들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좀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매주 저도 이거 입고 있잖아요. 예, 일어나 주셔요.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이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doku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 길을 수축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남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논이고 밭이고 전부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탄탄하게 길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십니까?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어제도 우리 제이바 훈련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의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정말 그러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하고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마 어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한다고. 말로는 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로는 선교 기업으로 경영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러한 것은 관념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에 제 가슴 속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또 헌신된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참 민망한 마음이 들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손영철 목사님 뵈면요 항상 겸손하셔요. 참으로 큰 분이신데 훌륭한 분이신데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인격적으로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이렇게 달려온 동안이 보면은 참 신통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말들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자신도 그러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이 백마로 와서 한 6개월 가까이 되면서 제가 8월달, 9월달, 10월달 뭔지 모르는 영적인 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일씩 2번 금식을 하면서 허리가 줄어가고요. 혀띠가 막 안으로 막 쪼이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죠, 그죠? 근데 허리만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제 마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가면서, 예? 그리고 그 길을 수축하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11월 달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제가 한국어 선교사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사카 일기, 일본의 일기, 그 아버지 학교를 회상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남성이라고 하는 이 시간,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임했어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정과 회사와 그리고 교회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난 저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트 모양의 자신의 잘못들이나 생각나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불태우기 전에 통성을 기도할 때 제 심장을 때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다시 바뀐 거예요. 아마 오늘 아버지의 남성 시간에 엄청난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15절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15절 말씀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종이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화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가운데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은 또 한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경할 겸자더라고요. 공경할 겸자. 그리고 따를 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따르는 그 자세와 모습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말은 교만이라고 그러죠.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우리만 잘났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 권사님들 보고 그 가족들이 오히려 교회에 시험을 받습니까? 왜 장로님들이, 왜 목사님들이 계복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뭐 그래 나타날 일이 있나요? 그렇게 높아질 일이 있나요? 저는 못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장사꾼하고 비즈니스 하던 저같이 못난 사람 부르시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한 말씀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으로 제 심장이 떨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요. 무엇을 자랑할 게 있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높고 거룩한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절대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교회 가자고 하지 마세요.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겸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평강으로, 지난주는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어요. 뭐를 자랑할 거 없어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누구가 조금 잘못해도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입술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자 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 우리 며느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올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라고, 우리 형님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앙, 나도 형님 따라 교회 가고 싶다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는 거겠습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글인데,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당신이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솔직하고 따뜻하게 상대를 대함으로 상대가 당신에게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못 만난다면 토들대기 전에
스스로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생각으로 상대를 대하는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가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을 만남에 있어 진심이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느리고 힘든 길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많이 더뎌서 가끔은 힘이 들기도 하답니다. 그래도 천천히 달리는 내 삶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원망되신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자꾸만 생겨난답니다. 그래도 천천히 달리는 내 삶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을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그때는 지나갔는데 저는 이런 카톡방이나 어떤 책을 보다가 무엇이 있으면은 바로 적어요. 그리고 이제 카스터에 이렇게 나만 보기로 올려놓고 때때로 쭉 보면은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생명을 이루고 그리고 그때 보았던 좋은 글이나 좋은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것은 저를 포함해서 믿는 우리들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은 말들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겠다고 우리는 내 친구에게, 내 형제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믿는 그 믿음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보십시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가벼운 짐을 지면요 경쾌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말씀 더 보시면은 에베소 4장 1절이에요.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어요.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옥중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라 준다 하더라도 내 죄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 말 잘했지만은 어느 날 2006년도 10월 그날 처음으로 십자가가 보였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고 가증스러웠던 나의 위선적인 모든 모습들을 이 십자가에 비춰보니까 정말 이 십자가가 나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처음으로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절실하게 그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아픔의 문제를 온전히 책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스테반을 돌맞아 죽을 때 죽여라 라고,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는 이 악동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변했는지요. 그는 모든 것을 감사했어요. 옥중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오기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나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그러한 복음 전하는 것도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방해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교회가 있어요. 여기 2층에도 교회가 있어요. 이 2층의 교회가 참 잘 돼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잘 돼야 돼요. 어느 날 종로와 기독교회관에 있을 때 그때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고 목사님들도, 우리는 목사님 자리를 안 드립니다만은 목사님들 오시는 걸 환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새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잘하는 것 같지만은 교회 성도 빼가서 저 사람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그 다음 주 제가 설교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목사님들 여기에서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잘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할 때 모시고 가세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모시고 가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일본 비중이 적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여러 곳 세워졌어요. 그때는 기독교 회관에 있는 예배당이기도 했지만은 목사님들의 결혼식이나 목사 안수식이나
거기서 우리 아버지 학교 중앙일기도 했었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침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기본적인 그러한 어떠한 헌신적인 마음은 없다 하더라도, 예? 나도 흥하고 싶잖아요. 교회도 흥해야 되잖아요. 모든 교회가 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2층에 교회가요, 잘 되면 얼마나 기뻐요. 저에게 그 이야기했던 목사님은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틀리지 않아요. 그게 한국교회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목사님들 오시는 거 별로 반가워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두 분이 다 손씨인데, 협동 목사님 손씨만 두 분 계신데, 저는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은혜가 임하면 겸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겸손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편 149편 4절의 말씀 한번 공독하고, 그 시편 22편의 23절로 26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149편 4절은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시편 22편의 말씀부터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로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게 들으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특히 백마에 오면서 저는 8월, 9월, 10월에 많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4월부터 왔다고 하니까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것은 한두 달이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많이 오시지 못해요. 이렇게 쫄아들 수밖에 없는 이때 뭔지 모르는 위기감이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본 비전교회가 벌써 17년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만일에 한국의 5만여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라면, 교회가 제 것이라면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하나님의 치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냥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대형 교회의 일본의 예배구가 아닌, 적어도 일본 우리나라와는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 일본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벌써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주님 여기까지이네요. 주님 여기까지인가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지 않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 처음으로 크리스천 총리가 되었다지만은 저는 일본 실정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답답하고 아파요. 코로나로 인하여 쫄아들 수밖에 없는, 쫄아들 만큼 쫄아들고 또 쫄아들고 또 작아지고 작아졌던 일본 교회, 가라앉고 가라앉았던 일본 교회, 이것을 다시 깨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일본 아우리치라고 일본 분들을 격려하고 함께하고 일어서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17년 전에 한국에 올 때 일본에는 전무후무한 대붕이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멀지 않아서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그때는 내 힘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기에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학교 형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먼 길 또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 학교 형제님들은 일산 73기를 위하여 이렇게 오셨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헌신과 또 열정을 가지고 오셨지만 여러분 마음에 아픔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어떤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저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뭔지 모를 만할 그때 저희가 그랬던 제가요, 일본 비전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확신하며 비록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옹수심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참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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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학교 두 번째 시간 아버지의 남성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수축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